이름처럼 우리 교회는 길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건물도 전형적인 교회당 형태가 아니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좀 부담 없이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 자판기 이용하시는 분도 꽤 있으시고요. 화장실은 물론입니다. 바로 앞이 건널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운 날이나 이렇게 더운 날 우리 교회 현관문에서 신호 기다리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교회인 줄 이제 알죠. 사람들이 알지만은 아주 편하게 교회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 교회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흐뭇합니다. 무료밥집 국수 먹는 날 한 300에서 350명이 오시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르신들입니다. 크리스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오시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오시오, 우리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누구나 오십시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와서 그곳에 식탁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노력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초창기부터 호스피스 교육을 하는데요. 물론 대부분 크리스찬들이에요. 교회 다니신 분들인데 때로는 이제 천주교인들도 오세요. 그리고 불교인들도 거의 매번 한두 명씩 오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거 알고 오시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교육 내용이 물론 호스피스 일반적인 그런 내용이지만 또 신학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부분이 꽤 많거든요. 일반적인 호스피스 교육에 좀 신학적인 부분이 많이 섞여져 있어요. 그래도 그분들이 다 이해하시면서 그 시간을 즐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드나드는 분들한테 종종 제가 듣는 말이에요. 교회에 그러면 좀 출입하기가 부담스러웠는데 교회에 이렇게 막상 들어와 보니까 제가 괜한 생각을 했다고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교회 식구가 된 분들로부터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좀 문턱이 높은 걸 느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런 말씀을 들은 적도 있어요. 우리가 새겨드려야 될 것입니다. 더더욱 다른 종교 생활을 하다가 이제 기독교로 오신 분들, 이 문턱이 굉장히 높은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이제 교회에 왔을 때 이 문턱이 높은 것을 상대적으로 더 느낄 수가 있어요. 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고려하면서 지혜롭게 이 문턱의 높이를 낮춰가야 되겠습니다. 문화의 문턱도 있죠. 희로애락, 이런 기본적인 인간의 그 감정들은 사실 비슷합니다. 인종, 국적 상관없이 이렇게 만나보면 좀 기본적인 감정들은 좀 통하는 것 같아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슨 감정과 이런 삶의 표현 방식들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같은 동네에 사는데도 좀 표현하는 방식들이 달라요. 어떤 분은 화성에서, 어떤 분은 금성에서 오는 것처럼 이게 잘 이렇게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탈북민이 한 3만 명 지금 넘었다죠. 그런데 이들 우리 남한사에 와가지고 참 정착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큰 그들의 고충이 뭐냐면 문화 충격이에요. 문화 충격. 같은 언어, 생김새도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안 통하는 거예요. 문화가 다른 거예요. 많이 이제 적응을 하면서 노력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이 문턱 참 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것이죠. 마음의 문턱도 있죠. 이 문턱이 높으면 그 사람 마음으로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또 너무 낮춰놓으면 마음의 상처를 또 쉽게 받아요. 그러니까 한두 번 열었다가 그냥 닫아버리죠. 문턱을 높이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상에 따라서 문턱을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 문턱의 문제 그리 쉽지는 않습니다. 지혜롭고 적절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문턱을 아예 없애기란 불가능합니다. 때론 문턱에 순기능도 있지요. 걸러낸다는 거,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해서 사람을 예모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열어놓지만 항상 문턱을 낮추지만 그러나 분별력은 가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어떤 말에 대해서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대로 흡수하고 또 받아들일 수 있지만 분별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지혜가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역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러나 워낙 아버지 어머니의 고향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에서 이제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왔다가 예수님이 탄생된 거죠. 그리고 헤롯 대왕이 유아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귀신에서 2년 동안 유아기를 보내는 거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청소년, 청년 시기를 이 나사렛에서 지내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 그분은 그 나사렛 출신 예수, 나사렛 출신 그 예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그런 이제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고향에 지금 와서 사역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의 마을에는 대부분 회당이 있었습니다. 이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적이 있어요. 그때 생겨난 거예요. 바벨론 땅에서 먼저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각 마을마다 이 회당을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예배당은 아닙니다. 요즘 교육관 이런 개념이 더 가까워요. 물론 딱 그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 없지만 좀 가깝습니다. 교육관에. 여기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회당은 제사를 드리거나 하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고 또 랍비들이 와서 그 말씀을 해석하고 또 강론하고 또 성도들이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했던 그 모임의 장소가 회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은 이 회당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꼭 이 회당을 찾아가십니다. 특별히 안식일은 회당에 찾아가세요. 그래서 말씀을 봉독하고 또 그 말씀을 강론하고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고향 나사렛에서도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습관에 따라서 이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 지킨 거죠. 그러니까 주일 성수를 한다는 말하고 이렇게 같다고 볼 수 있겠어요. 요즘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 하는 거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도 이 여러 전통, 이런 좋은 습관을 지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여러 전통과 이 습관을 부수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회초를 들어서 치십니다. 그런 거 보시죠.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름답게 간직해 온 그런 율법 전통들 또 소중하게 여기시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늘 하시던 대로 습관을 좇아서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습관을 좇아서 사는 것하고 습관주의에 빠지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습관주의는 생각 없이 오늘 주일이네 하고 와서 수동적으로 예배에 임하는 것을 말해요. 그냥 우리 부모로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고 나 모태신앙인데 그냥 생각 없이 나와서 앉아있는 거, 그리고 그냥 예배 참석하면 마음이 찜찜해서 나와 있는 거, 이게 이제 습관주의고요. 습관을 좇아 나온다는 건 내가 내 자신과 또
약속한 것이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이 약속을 지킴으로써 그 안에 또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그래서 그 습관을 좇아서 하는 그 태도에는 마음에 준비된 게 있어요. 마음이 열려져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하시던 대로 이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용한 봉독한 말씀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의 이사야 61장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바로 자신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오늘날 응했다 하는 것은 본인을 지금 일컫는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를 예언한 것이 지금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회당에 이 강단에 서셨어요. 거기에 사환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환이 두루마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게 이사야 예언입니다. 돌돌 말아진 두루마리죠. 이것을 펴고 찾으셨어요. 그리고 어떤 대목을 읽으셨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이사야 61장 앞부분을 읽으신 거예요.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고 이렇게 자신을 표현하죠.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지만은 지금은 육체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는 표현을 하세요. 그러나 그 아버지와 하나시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았는데 사역을 하기 전에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바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고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비둘기같이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다 하는 걸 지금 이사야 예언을 통해서 지금 강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이 가난한 자는 물론 우리가 경제적으로 가난한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또 심령이 가난한 자 의미합니다. 포괄적이죠. 그래서 마음이 겸손하고 갈급하고 가난한 자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쁜 소식, 죄에서 구원을 받고 어둠 속에서 참 빛으로 들어올리시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이 그 나중에 한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이 될 수 있어요. 먼저 치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시는 사역이 치유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 일으키시고 또 귀신 내쫓으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인 병뿐만 아니라 심령, 영적인 그러한 병을 고치시는 치유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눌린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사역. 우리가 이제 눌리고 갇히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 물리적인 것으로도 볼 수가 있고요. 의를 행하다가 갇힌 사람들, 정말 고난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그런 사역, 또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갇힌 자들, 그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이런 사역. 그래서 치유와 자유는 서로 통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9절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 어둠을 깨치시고 참 빛으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신 이 은혜의 말씀, 이 때를 증거하기 위해서,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것을 전파, 나누는 삶으로 우리를 도전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메시아의 사역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치유, 자유, 향유. 향유란 것은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눔을 전제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향유하면서 베푸는 거죠. 나누는 거죠. 전파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부탁한 그런 사역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부탁한 내용이 이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 일을 계속 이어가라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메시아적 사역인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치유, 자유케 것, 향유에서 나누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잘 또 수행해 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탁하신 그 사역에 우리가 온전히 기쁨으로 동참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쭉 예수님이 이제 성경 공독을 하시고 앉으셔가지고 잔잔히 설명하신 것으로 보여요. 그때 동네 사람들이 다 주목했다고 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광경 우리가 좀 상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다가 한쪽에서 저 청년 요셉의 아들 아니야?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알죠? 지금 어렸을 때부터 그 동네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알죠? 그 목수쟁이? 저 모퉁이 집?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이야기가 됐겠죠. 이런 분위기가 이제 그 회당 안에 흐르게 된 것이죠. 이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물론 사실이에요. 예수님 목수 아들이고 육체적으로 그렇게 오셨어요. 그리고 또 목수 일도 하시고 했던 증거들을 보죠.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이제 그 지금 들리는 말, 전파하고 해석하는 말보다도 그 주변적인 것이 더 크게 부각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모습, 또 어떻게 지내왔으며 누구 집의 아들, 이게 더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예수님의 강론이 잘 안 들립니다. 이런 이제 선입견이 생길 수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코 흘리면서 딱지치기 한 아이 아니야? 자치기 한 아이 아니야? 그것만 눈에 선해서 그걸로 장성한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너 그때 그렇게 막 짜증 부리고 막 떼쓰고 한 그 얘기 아니냐? 이만큼 컸는데 그 눈으로 보는 경우가 우리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렸을 때 본 그 인상을 지금도 갖고 그 사람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우리 사람들 자연스러운 그런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경계하셔야 됩니다. 선입견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들립니다. 진짜로 들립니다. 부부관계 속에서 또한 가족 안에서 친구 사이에도 이런 선입견이 있어요. 또 저런다. 또 저런다. 이런 이제 안경을 쓰고 보면 비슷한 행동이 나올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결론을 내려버려요. 참 위험한 것입니다. 저희는 늘 저래. 사실 늘은 아니에요. 근데 늘 그런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안경을 안 벗고 어렸을 때 했던 또 그 전에 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지금 또 그럴 것이다 하면서 전제하면서 보는 거예요. 참 위험한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들이 이런 말을 자주 할 수 있어요. 알았어, 알았다고. 사실 뭘 다 합니까?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안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안개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선입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참 방해를 줘요. 이런 마음에 문턱이 높아지면 믿음의 문턱도 점점 높아져서 말씀이 잘 부딪혀서 안 들어와요.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 돼요. 선입견을 낮춰야 돼요. 여러분, 첫인상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면접 볼 때 첫인상 좋게 보이려고 얼마나 노력들 합니까? 때로는 이제 사진도
포토샵 해가지고 딱 했는데 들어오니까 사진하고 그 얼굴하고 안 맞아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얼마나 포토샵을 너무 심하게 했는지. 또 우리 남자 청년들도 화장을 해요. 뭐 심하게 하진 않지만 화장합니다. 남자 화장품도 아주 잘 팔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가끔 남자도 성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첫인상이 참 중요하다 하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첫인상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 첫인상을 계속 가지고 봐서는 안 돼요. 첫인상 그것 가지고 계속 볼 수 없어요. 우리가 지나다 보면 첫인상 좋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첫인상은 별로였어요. 그런데 사귀다 보니까 진국이에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첫인상 중요합니다만은 그 안경 가지고 계속 사람을 봐서는 선입견이 생기는 거죠.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또 순종하면서 일을 하다가 자기의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교만해졌어요. 너무너무 교만했어요. 하나님이 그를 이제 버리십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새 집에 갔습니다. 가서 아들들이 꽤 많은데 이제 첫째 아들부터 들어보는 거예요. 면접 비슷하죠. 첫째 아들 딱 들어왔어요. 엘리압이라는 아들인데 보니까 딱 왕이 될 사람 같아요. 잘생겼죠. 아주 태도 방정하죠. 딱 질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멋지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그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 했어요. 왕도 기름을 붓거든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을 거뒀죠.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을 들여보냈어요. 하나님 또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삼마 계속 보내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더 없냐 이렇게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있긴 있는데 여덟째 아들 저 지금 양치로 갔습니다.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어요. 어리기도 하거니와 또 뭐 그 여덟째 아들이 왕이 되고 뭐 큰 인물이 될 그런 생각조차 못했죠. 데리고 오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바로 왕이 될 사람이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보면 진짜로 못 봐요. 내 가지고 있는 판단, 그 가치관을 가지고 보면 잘 안 들려요. 그걸 내려놓으셔야 돼요. 언제나 내려놓으셔야 돼요. 말씀에 비춰서 그게 잘못됐으면 치워버려야 돼요. 물론 하나님 말씀에 바른 것이면 그런 가치관과 또 그런 정신을 내가 가져야 되겠죠. 언제나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교만이 마음의 문턱을 이렇게 높여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오는데도 이게 잘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진리의 말씀도 이 교만의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 진리의 말씀이 교만의 문턱을 안 넘습니다. 안 넘어요.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이신데 육신으로 오셨어요. 진리이신 그분이에요. 말씀이신 그분이에요. 오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성경을 잘 알아요.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교만을 깨부실 수 있는 분이에요. 말씀 한마디로 그들의 벽을 뚫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어 할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고 안 들어가세요. 안 들어가십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눈앞에 있어도 내 앞에 있어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교만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겸손히 우리의 문턱을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들을 수 있어야 되죠.
나사렛 고향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미 읽으시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마음에 어떤 것을 품고 있는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속담을 하나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어떤 지금 말이냐 하면, 자, 가버나움에서 사역하는 것을 들어왔습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에 있는 그런 마을인데 예수님의 선교 거점지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집이 있는 곳입니다. 가버나움인데, 이 갈릴리 지역 호수 주변으로 동네가 형성됐습니다. 이 나사렛은 좀 내륙으로 들어갔고요.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살았냐면 이 물을 잘 얻을 수 있는 호수 주변에 많이 살았어요. 예수님은 그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물론 때로는 내륙 지방에도 오고 이방 지역에도 가시고 또 예루살렘에도 가세요. 하지만 대부분의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호수 주변인데, 거기에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이 들려옵니다. 병자가 일어났다, 또 귀신이 내쫓김을 받고 또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됐다, 뭐 죽었던 사람이 일어났다, 이런 소식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 고향 사람들이 그거 여기서도 해봐, 이런 거죠. 지금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보고 있는 거예요. 너 해봐. 우리가 겸손히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예수님께서 뭘 못하시겠어요. 그런데 한번 해봐, 좀 증거 보여줘, 이러고 보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그 앞에서 쇼 하시겠어요? 그 마음을 읽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겸손함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때서야. 아니요, 하나님 쇼 해보십시오, 감동 줘보십시오. 그럼 내가 어련히 하겠습니까? 얼마나 교만한 태도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비워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선입견 버리고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친하면 친할수록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바로 보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참 아이러니죠. 더 알 것 같은데. 부부 사이도 그래요. 내가 다 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선입견을 가지고 늘 저래, 저 양반은 늘 저래, 이걸 봐버린 거죠. 이건 내려놔야 돼요. 겸손하게 상대에 있는 모습 또 변화되고 또 새롭게 하나님께 역사하신 것을 보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눈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지금 꽃을 피우고 열매 맺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 예수님의 고향에서 기적을 베푸시긴 해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또 나사렛 사람이라고 다 그렇게 교만하고 선입견 가지고 다 그렇게 한번 해봐, 이러지는 않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하세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풍성하게 거기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치유사역, 자유케 하는 사역, 또 향기에서 전파하는 나누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으셨어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한 거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해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선입견과 교만 때문에 이런 결과가 빚어진 거예요. 예수님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고 오신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앞에 늘 자신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예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드세요. 역사적인 그 예를 드는데, 엘리야 시대 때 또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 시대 때 있었던 두 가지 이야기를 드는데, 이 예는 유다 사람들이 다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부모들이 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이야기하고 엘리사 시대 때 이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교육의 내용들이에요. 다 잘 알고 있어요. 이제 엘리사 시대인데 가뭄이 들었어요. 정말 먹기 힘든 시절이죠. 이 시대에 가부들은 더 힘들어요. 요즘하고 또 달라요. 그 당시에는
정말 이런 나라에 가뭄이 들고 할 때는 제일 먼저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이 과부예요. 고아들. 물론 지금도 크게 다르지는 않겠지만 그때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런데 이 가뭄의 시기에 이스라엘도 과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누구한테 보내냐면 시돈 여인, 시돈 지역에 사렙다 하는 동네가 있어요. 사렙다 하는 동네에 있는 무명의 과부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 시돈은 이스라엘 지역이 아닙니다. 이방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시했던 그런 시돈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에 보냅니다. 또 한 가지에는 엘리사 시대 때인데요, 수리아, 즉 성경에 아람이라고 구약에 나오죠. 아람, 지금 시리아 지역인데 그 지역에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군대 장관 그 당시 왕 다음의 권력이에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전쟁이 많았기 때문에 군대 장관의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나아만인데 이 나병이 걸린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나병 걸린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나아만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물론 처음에는 좀 교만한 면도 있었죠. 돌아가겠다 하면서. 그런 나중에 다시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난한 가부, 이방 여인. 또 지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비참한 인생인 나병 환자 나아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한마디로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겉에 보기에는 굉장히 부자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보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가난하게 보이는데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적인 그런 조건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겸손하다 또 교만하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겸손한 자, 정말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역사하세요.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무시했던 이방인까지 하나님 찾아오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또 하나님의 치유와 자유케 하고 또 향유하면서 나눠주는 풍성한 삶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겸손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소유하고 또 나누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우리 선입견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해 하실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이 강론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 고향 사람들이 야, 좀 찔린다. 찔리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할꼬 우리가 그냥 너무 습관적으로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이야기했네, 생각했네. 돌아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이 화를 냈습니다. 분노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낭떠러지까지 끌고 갔다 했어요. 질질 끌고 갔어요. 그리고 밀쳐 떨어뜨렸어요. 죽이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셨다, 피했다 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을 때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말씀도 있어요. 여러 모양으로 말씀 오잖아요. 때로는 자연을 통해서도 오고 또 성경 묵상하면서 또 들으면서 와요.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그러나 때로는 찌르는 말씀이 있어요. 거북한 말씀이 있어요. 그때 참 주의하셔야 돼요. 내 자신을 겸손하게 비워야 됩니다. 어찌할꼬 해서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 마음의 문턱을 낮추면 그 말씀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이고 지금도 일을 지어서 성취하신 말씀이에요. 역사해요.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하고 고치시고 자유케 하시고 여러분의 그 은혜를 향유케 하시고 나누는 삶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삶의 부르심에 우리 모두가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턱을 낮추십시오.
우리가 마음의 문턱을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 다 낮출 수는 없어요. 만약에 헛된 말이 들어왔어요. 이단 사설이 들어왔어요. 그렇다 다 낮춰서 받아들일 거예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겸손하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마음의 문턱을 낮추되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사람 예모로 취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분별을 가져서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건지 아닌지 해서 아니면 단호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가 나눈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문턱, 이 믿음의 문턱 낮춰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 역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치유하고 자유케 하고 향유케 하는, 그래서 나누는 삶으로 이어지는 삶이 우리를 통해서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